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소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다 같이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놀라운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란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오늘도 한 번 더 듣는 귀한 시간에 믿음이 우리 안에도 같이 생겨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놀라운 믿음을 가진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면 그 당시에 백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1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1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나라의 백부장이라는 걸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또 권세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도 그 당시로 볼 때는 많은 종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법으로 볼 때는 종은 아주 하찮은 사람에게 속해 있어서 당시에는 주인이 버리면 그냥 버려지는 게 종이었고, 그리고 별로 종에 대한 그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의 삶이 그 당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백부장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 종까지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과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마음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잘해주는 사람, 그래도 내게 좀 뭔가 유익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백부장이 사랑한 사랑은 쓸모없지만 버려도 되지만 때로는 자기가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으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 버리든지 그냥 하찮게 그냥 버려두고 말 건데 그 병든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청을 할 정도로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쳐주고 싶다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종들, 사람들을 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중요한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장로들, 그러니까 장로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그 속국,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장로들이 또 예수님께 한 말씀이 뭐냐면 저가 우리 민족까지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속국으로 있는 그 나라의 민족까지,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잖아요. 그냥 막대하고 학대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데 그 민족까지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모습이 본인이 그렇게 사랑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증언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랑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서라도 이 사랑을 증언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건 대단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가도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는 다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이웃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 아무개 권사님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진짜 바른 신앙인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교회는 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백부장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종을 사랑도 했지만 그 많은 이스라엘 속국으로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한 걸 그 사람들이 증언할 정도로 그 사랑이 깊이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의 가치를 우리도 깨닫고 살아야 되지만 가치를 증명하여 줄 수 있도록 사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금년 남은 시간들을 사랑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들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우리는 뭘 많이 해요? 하나님 사랑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사랑이 적어요? 이웃 사랑이 적을 수 있죠. 자, 이웃은 누굴까요?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아내, 남편, 자녀, 형제, 또 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이웃들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의 사랑을 그렇게 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로 된 어머니가 늘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딸이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어떤 상자를 이렇게 꺼내서 그 상자를 보면서 희죽희죽 웃으며 그 상자를 보고 또 용기를 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딸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딸은 그게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하겠죠. 그래서 어머님이 출타한 다음에 이 딸이 어떤 상자길래 엄마가 저런 모습을 가지고 힘들어 하다가도 다시 기쁨을 찾고 용기를 가질까. 그래서 그 상자를 가가지고 어머니 어디 출타한 다음에 몰래 열어봤어요. 그 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예? 네,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깨진 접시가 들어있었어요. 이 깨진 접시를 딸이 보고 도대체 이게 뭘까를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밖에 외출했다가 그 모습을 들어오면서 보게 되었어요. 자, 엄마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기어코 네가 이걸 보게 되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걸 보고 싶었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딸이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소중한 거냐고, 무슨 접시 깨진 게 이렇게 소중해서 그걸 보고 그렇게 웃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힘있게 사는 기틀이 되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한 남자를 알았다 그랬어요. 한 남자를 교회에서 만났는데
교회에서 만나서 우연히 그 남자가 우리 집으로, 자기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자기 집에 우연히 왔으니까 손님이니까 음식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정성껏 대접을 하려고 음식을 만들고 상을 들고 가다가 그만 다리가 접질려 가지고 그게 넘어지는 바람에 접시와 함께 음식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옷까지 다 버리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쩔쩔매는 그 여인을 향해서, 너무 정성껏 나를 위해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것을 내가 잘못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는 바람에 걸렸던지 뭐해서 넘어져서 이렇게 음식도 상하고 접시도 깨지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러면서 등을 두드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사귀게 됐대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아빠다. 근데 아빠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른 건 다 몰라도 깨진 접시, 그때 그 자기 남편을 만났던 그 때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그 애틋한 사랑이 이 마음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접시를 귀하게 보관을 해가지고 늘 힘들 때마다 그 접시를 보면서 그때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격려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며 용기를 얻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왜 드리느냐 하면, 하찮은 접시 조각 하나지만 그것이 자기의 삶을 바꾸었던 인생의 가장 귀중한 보석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그걸 보면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귀한 삶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누군가 나에게 귀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도 뭔가 귀한 것이 있을 건데, 그 귀한 것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갖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행복한 사람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지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랑 때문에 마음에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뭘 얻어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그 대상, 사랑할 수 있는 그 귀함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나는 무엇을 많이 사랑하고 사는지, 누구와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깊이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위로와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힘입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가면서 그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그 사랑 때문에 더 신앙도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가지고 가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나를 가지고 간대. 내가 천국 가는 거니까 나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두 번째 가지고 가는 것,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한 사람의 그 영혼을 가지고 가는데, 세 번째 가지고 가는 게 뭘까요? 사랑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사랑한 그 깊은 추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그 사랑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랑의 진리만은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다른 건 몰라도
백부장의 사랑을 마음속에 잘 담아서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사랑을 갖고 가는 사람은 보편적인 사랑은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많이 사랑하고, 또 여러분 이웃들을 많이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사랑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믿음을 가진 백부장은 헌신할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5절에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랬어요. 유대 나라에 파송된 지금 백부장인데, 백부장이 그 로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가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심이 이 마음속에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즐거워하게 되고 회당에 가서 늘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갖게 되었는데, 그 당시의 법으로는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로마의 백부장일지라도 이방인 뜰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디서 드려요? 성전 밖에 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걸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될 일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 로마 백부장이 선택한 게 뭐예요?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월급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하나님 앞에 지어드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헌신의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말씀도 하셨지만 그 대목 중에 하나가 그의 희생을 보시고 칭찬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헌신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헌신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 이방인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진짜 헌신자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살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통해서 헌신을 불러일으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당까지도 지어진 이 백부장의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뭔가를 남겨가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될 때 주님의 칭찬하심이 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놀라운 믿음을 가진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가 지금 다스리는 나라에 속국인 나라에 와서 군대를 주의하는 백부장이니까 굉장히 당당하겠죠. 또 위상이 높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법으로는 이스라엘은 또 달랐어요. 랍비는 뭐냐면 선생님인데, 이 랍비는 이방인들을 만나는 걸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생각할 때 예수님도 선생님이니까 이 예수님도 자기를 만나는 걸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시도를 했느냐면 장로들, 자기가 친한 장로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청을 하는데, 나는 갈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곧 오셔서 고쳐주시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장로들이 간 그 사이에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또 친구들을 보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또 뭐냐면, 그런데 여기까지 오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도 없으니까, 또 내 집에 들어오심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면 뭐가 있어요? 이 백부장은 겸손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죠. 근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했냐면,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장로들과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저 사람이 한 일을 보면 당장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까지 오시는 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이 말씀만 하셔도 되니까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문제 속에서 누가 막 어떤 역사를 막 만들어서 막 해주고 역사를 일으켜주고 막 그래야 우리에게 합당한 줄 아는데, 이 백부장의 생각은 오직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냥 그대로 될 줄로 믿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의 겸손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인생 속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다면 교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했어도 교만한 마음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쭐대는 마음보다는 낮추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가며 그렇게 사는 지혜로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위가 올라갈수록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겸손함이 우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고, 그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겸손을 이 백부장처럼 잘 또 우리도 배워서 남은 시간 더 겸손함 때문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믿음을 가진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세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게 약간 겹쳐서 제가 말씀을 하나로 뭉칠까 그러다가 따로 제가 떼놓는 건 이 권위라는 걸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요. 자,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를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소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어법 중에 뭐가 있어요? 저도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라는 말을 그 앞에 당신도라는 말하고도 같이 이 맥락을 이을 수 있는 게,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당신은 누구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로마의 황실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여기에 와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같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으로 누구에게 명령을 하면 그 사람이 뭐 때문에요? 백부장의 어떤 권위 때문에 아니라 로마의 황실이 자기에게 맡겨준 백부장의 권위 때문에 그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내가 당신을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이 분명하다. 그분과의 관계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 당신도 내게, 우리에게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될 줄로 내가 안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늘 설교도 하지만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막 시시콜콜 보여주시고 막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 순종하고 뭐 그대로,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살겠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대로 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이 결론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말씀만 하셔도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니까 그대로 내가 하겠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내가 안다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 예수님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놀랍다. 이 믿음이 놀랍다.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백부장처럼 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뭐 하면 돼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오늘 다시 출발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은 황실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체험하였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할 때도 하늘의 권위가 있음을 그렇게 인정한 그 사실을 우리도 인정하고, 우리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우리도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그 신앙으로 다시 출발해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인이 그 시로 나았다 그랬어요. 나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이 믿음 때문에 새롭게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4가지 기준을 말씀했어요.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있는가? 누구처럼요? 백부장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2번째는요? 헌신할 수 있는가? 3번째는요? 겸손할 수 있는가? 4번째는요?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승리했으면 좋겠어요.